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를 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중에 게임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언어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동일한 말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이 상대방이 그 질문을 들으면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그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창피스럽고 부끄러울 만한 인신 공격을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때로는 또 유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을 받은 상대는 어떠한 질문을 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당연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 안 씻어서 냄새나지? 뭐라 그래야 돼? 당연하지. 너 친구들 중에 제일 못생겼지? 예, 당연하다고 합니다. 너 항상 얻어먹고 다니지? 그래, 너 고집불통이지? 네,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 그냥 게임이니까 뭐 당연하지 하는 게 얼마나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항상 동일하게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분이 내어서 당연하지를 못하고 화를 내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우리와 마치 감사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래도 감사할 거야? 너 이래도 감사할 거야? 너의 삶에 이래도 사람이 너를 무시해도 감사할 거야?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아세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집고 나면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평정심이 막 흐트러져서 우리의 마음이 한번 확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감사가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요, 감사가 어떻게 사람들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학생들 중에 일부를 모아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그룹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감사 일지를 적도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하루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뭔가 감사할 만한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면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굉장히 이 서빙하신 분이 친절하게 미소로 나를 대해줬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 이렇게 감사 일기를 하나씩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적었더니요, 그 적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신체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사라졌고 학업과 대인관계에 굉장히 진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 되었고 삶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혈압은 더 낮아졌고 심전도의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어서 뭐 갑작스러운 위험사고, 생명을 잃는 사고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삶 가운데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신체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는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모든 일에 감사를 도전하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사단이 나를 아무리 들쑤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아무리 뒤집어 놓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쪼달리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때도 감사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어지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를 멈추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먼저 이야기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다시요.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염려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은데 이 염려로 가득 차면 감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를 버려야, 염려를 걷어내어야 그 안에 감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염려는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염려는 나의 삶의 모든 일들과 문제와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문제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또한 그 일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문제와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게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선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나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나요? 야, 하나님이 곤란해지시겠네. 우리 하나님 힘드시지 않을까? 아니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자꾸 자신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통하여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이죠. 상황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메덴 메림나테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염려를 멈추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멈출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살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문제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는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는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염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은 물질, 돈, 재정이 가장 염려스럽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세 번째,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말하는 것, 어떤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사고들. 이 젊은 부부들이 이런 염려도 하더라고요. 늙어서 양로원에 갈 거. 심지어 어떤 염려도 하냐면 집에 벌레가 많은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모아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에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은 벌레 때문에도 염려도 하고, 어쩌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막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에만 염려를 할까요? 우리가요? 작은 일은 염려 안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일만 염려할까요? 작은 일은 염려 안 할까요? 큰 일도 염려하고 작은 일도 염려합니다. 발생한 문제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한 것도 염려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염려가 없을까요? 권사님이 아니라고 머리를 절레절레. 아까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나누셨는데, 사업이 잘 돼도 염려가 되고 사업이 안 돼도 염려가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염려가, 우리 속담에 가지 마늘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염려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염려가 없을까요? 자녀가 없어서 염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염려는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고 모든 것이 다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에서 염려를 멈추고 그것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선을 이루실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염려는 감정일까요? feeling? 네, 감사는 어떠세요? 감사는 feeling일까요? 감정. 네, 감사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feeling은 아니고요. 의지적인 선택을 통하여 주어지는 feeling.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 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 밀려오는 것이죠. 상성들 여러분, 모든 일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모든 일에 도전할 수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면 절대로 모든 일에 감사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를 외칠 수 있나? 모든 일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문제와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감사는 모든 일에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어떤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은요, 앞에 아무것도와 상응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이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즐거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행복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에 많죠.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또 애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애씀이 많습니다. 또 염려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 또 나의 삶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전에 와서 한동안 늘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뭐 거기서 참 이렇게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 자리를. 그게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오자마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계속 그런 시간들이 좀 금방 지나쳤더니 길어지니까 계속 의문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왜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는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참 힘들었겠다. 받은 고난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는지 욥이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분명히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욥만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큰 고난을 욥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고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재물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낙심이 되겠지만 욥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굉장히 부딪혔을 것 같아요. 재물은 뭐 없으면 좀 없는 대로 살고 몸이 연약하면 고통스럽겠지만 어떻게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거나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생각을 들면 마음은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지, 내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갑자기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는 이해가 돼야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하는 겁니다. 다시요. 감사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에서 나에게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선한 것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 힘들어도 내가 감사를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다 이해해서 감사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지 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했으니,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건 우리에게 다 좋은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해는 안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나를 선을 이루실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다 이해는 안 돼요. 저의 삶에 일어나는 거, 목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다 나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유익하고 선하고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분명히 언젠가 다 쓸 때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 유익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어느 순간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대인관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넓어져 이제는 웬만한 사람 가지고 내 마음이 잘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국률함을 내가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때는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는지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삶에 부족할 때 감사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필요로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뭔가 부족하고 궁핍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이 부족할 때, 그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기적 중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기적, 널리 늘 기억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다 해는 지어가고 허기가 지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먹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봤더니 한 소년이 그냥 도시락 하나, 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하나 싸가지고 왔어요. 무리는 수만 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숫자별로 나누어서 잔디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년의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도 도저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그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턱없이 부족한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년을 통하여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족한 중에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고 합격하여 드리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영광스러울 때 드리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감사는 부족할 때 드리는 것은 참된 감사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드리는 감사 참된 감사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 참된 감사입니다.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 드리는 감사 참된 감사입니다. 낮아지고 거절당했을 때 드리는 감사, 그것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삶이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더 감사를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한 감사입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인데요. 굿뉴스 데일리라는 신문에 이런 예화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한 백인 청년이 선교를 열심히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고가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차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저의 젊은 나의 삶을 바치려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제 다리를 빼앗아 갑니까? 한동안 깊은 신음에 있다가 이 청년이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그래, 하나님은 약한 자도 들어 쓰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몸이라도 받아 쓰신다면 나의 몸을 드려야지 하고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정글을 누비면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한날 깊은 정글을 들어가서 길을 잃었는데 식인종들을 만났어요. 이 식인종이 이 백인을 이제 백인 고기를 먹으려고 창을 그에게 겨누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잠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주민들, 여러분들은 저를 죽여봤자 제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는 조그마한 칼을 끌어서 자,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종아리를 걷더니 이 두툼한 이 고무 의족을 뚝 잘라가지고 던져줍니다. 이 식인종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살을 칼로 도려냈는데도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 중에 한 식인종이 이 의족 고기를 물어 뜯어본다고 아무리 씹으려고 해도 씹어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이 식인종들이 깜짝 놀라서 이 선교사를 깍듯이 섬기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끔 부르는 찬양 있죠. 좋아하는 찬양. 그대 폭풍 속을 지나갈 때. 가사가 어디죠? 그대 폭풍 속을 지나갈 때 그 비바람 속을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보아요. 그 폭풍 가운데를 지나가고 마치 비바람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때에 두려워하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삶에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이해되진 않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태까지도 신실했으니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우리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남과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 다 내가 이해하지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멈추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고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를 주장하며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신실하심을 믿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감사하며 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